옛날에 선풍기 아줌마라는 별명을 가진 여성이 있었습니다. 얼굴이 선풍기만 하다 해서 선풍기 아줌마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이 여성이 젊은 시절에 가수로 활동하던 여성이었습니다. 가수로 활동하던 그런 여성이었는데 자기 외모에 만족하지를 못했습니다. 자기 외모에 만족하지 못해가지고 성형수술을 하게 됐는데, 그 성형수술을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2번 하고 3번 하고 성형수술에 중독이 돼가지고 15번이나 했다. 눈 수술하고 나니까 코 수술하고 싶고, 코 수술하고 나니까 턱 깎고 싶고, 그러다가 성형수술에 중독이 돼가지고 부작용이 생기면서 15번이나 성형수술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우울증이 생겨가지고 환청을 듣게 됐는데, 그 환청이 얼굴에다 콩기름을 주사해라, 그런 환청을 듣고는 얼굴에다 콩기름을 주사했다가 그만 얼굴이 커져가지고 보통 사람들의 2~3배나 큰 그런 얼굴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성은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만족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자족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어떻게 하면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자족할 줄 아는 비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줄 아는 비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는 생활 형편이 꽤 괜찮았어요. 빌립보 교회의 교세가 꽤 괜찮고 빌립보 교회의 재정 형편이 넉넉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에서 신앙생활 목회를 할 때는 그 생활 형편이 괜찮았어요. 심지어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를 떠나가지고 마케도냐 지방이라든지 저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선교 여행을 나갔을 때도 빌립보 교회가 선교비를, 재정 후원을 해줘서 넉넉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지역을 벗어나서 저 소아시아 지역으로, 나중에는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로마로까지 가면서 점점 지역이 멀어지면서 후원금이, 재정 지원이 중단이 되는 바람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로부터 더 이상 재정적인 후원을 받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굉장한 궁핍한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소식이 빌립보 교회로 전해지게 되면서 빌립보 교회에서 그 소식을 듣고 에바비로 디도에게 후원금을 가지고 로마 감옥으로 찾아오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 궁핍한 생활 중에서 그나마 조금 궁핍한 생활을 면할 수 있게 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빌립보 교회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고 축복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은 빌립보 교회가 재정적인 후원한 것을 가르쳐 가지고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후원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또 그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도와줬는데, 그렇게 사도 바울을 도와준 것은 물론 사도 바울의 그 선교를 도왔지만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도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도왔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도와준 것이다. 그래서 바울을 도운 것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도운 그 선교 후원금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된 것이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1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다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돕고 후원한 그 빌립보 교회가 나중에 이제 하늘나라에 가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말할 수 없는 칭찬과 상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다. 모든 것이 풍족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에 안양노회 저 동광교회 신필수 목사님하고 대영교회 한성도 목사님하고 같이 만나서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그 두 분 목사님하고는 2년 전에 우리 2달에 한 번씩 만나서 식사합시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날도 이제 만나서 점심 식사를 하게 됐는데, 식사를 마치고 차를 한잔 하려고 했더니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문제 때문에 카페를 찾아가기가 그래서 우리 저 병무관으로 갑시다. 병무관 계곡에 가서 그 계곡에 발을 담그고 앉아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신필수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부흥 강사로 활동하시던 분인데 젊은 시절에 그 20년도 넘은 시절에 저 시골 마을에 부흥회를 하러 갔는데 그날 저녁에 첫 집회를 하는데 마이크를 잡고 앞으로 나왔다가 실수로 그 마이크를 툭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볍게 떨어뜨렸는데 이 마이크가 얼마나 낙후가 됐으면은 그만 고장이 나버렸어. 그 시골에 한 개밖에 뿐인 마이크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날 집회를 마이크 없이 하느라고 목이 잠길 지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집회하러 나갔는데 아주 좋은 마이크가 하나가 준비가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마이크가 준비가 됐느냐 하고 알아봤더니 그 전날 밤에 맨 앞자리에 초등학교 6학년 어린애가 하나 앉아 있었는데 이 초등학교 6학년 어린애가 집으로 돌아가서는 자기 저금통을 깨뜨려 가지고는 그 전액을 가지고 시내로 나가서 마이크를 준비해 왔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20년이 훌딱 지났는데 얼마 전에 연세대에서 세미나가 있어서 이 신필수 목사님이 그 세미나에 참석을 했더니 아주 잘생기고 아주 젊은 목사님이 한 분 찾아와서는 신필수 목사님이시죠.
그렇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은 저를 모르시겠지만은 저는 목사님을 잘 아는데 20수년 전에 저 시골 집회 왔던 그 교회 초등학교 6학년이 바로 자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돼서 와서 인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셨다는 그런 간증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시 사도 바울에 관한 말씀으로 되돌아와서 바울이 그렇게 빌립보 교회에 있을 때, 또 빌립보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때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재정적인 지원이 다 끝나게 되고 더 이상 후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굉장한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렇게 굉장한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궁핍한 생활을 할 때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그럴 때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우리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그 궁핍하던 시절에, 그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던 시절에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아멘. 여러분,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현재 처한 그 환경 속에서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자족하는 삶이다. 그러니까 외부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외부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외부 환경으로부터 독립된 태도를 가지는 것을 자족하는 삶이다. 사실 우리가 다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좀 좋은 환경 가운데 있으면은 그 마음이 기쁘고 편한 것은 기정사실이고, 좀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면은 불평 불만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것도 기정사실이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환경에 좌우되지 않았다. 환경으로부터 독립해서 환경과는 관계없이 늘 자기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고 나쁨에 따라서 그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으로부터 자유했다. 환경에 따라서 욕심을 부린다든지 환경에 따라서 좌절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고 늘 자유했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자족을 배웠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저 길리기아 다소 지역에서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었고, 나중에는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가서 가마리엘 문화에서, 가마리엘 랍비 밑에서 공부를 한 그런 유명한 사람이지.
거기다가 사회 지위도 높아가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도 인정받던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그렇게 비천한 위치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억울하게 죄수로 감옥에 갇혀서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질 않나, 왕과 총독에게 멸시를 당하고 로마 군인들과 로마 간수들에게 천대를 당하고 온갖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짓밟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선교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누가 지원해 주는 사람도 없다 보니까 늘 궁핍한 삶을 살았지. 그런데 그렇게 비천하고 궁핍한 상황 가운데 빠졌을 때, 그럴 때 자족하는 삶을 배웠다. 말할 수 없이 궁핍한 환경에 처해 있을 때, 때로는 감옥에 있을 때, 온갖 종류의 고난을 겪을 때 자기 스스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대처해서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어떤 환경에 처해도 그 속에서 스스로 만족하고 자족하는 그런 삶을 체험하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도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사도 바울이 늘 그렇게 궁핍한 지경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주 풍부한 삶을 산 적도 많습니다. 헤롯 왕의 적동생인 마나임하고 같이 생활할 때는 아주 좋은 위치에서 생활을 했죠. 서기오 바울 같은 총독이나 보블리오 같은 그런 귀족하고도 얼마든지 삶을 같이 했습니다. 자주장사 루디아 같은 그런 부잣집에서도 풍족한 삶을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풍족하고 배부를 때에도 바울은 풍족한 삶을 산다고 교만하지는 않았습니다. 좀 배부르고 편안한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해서 그걸 만족해가지고 안주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어떤 환경에서도 잘 적응하고 만족하는 삶의 비결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좋고 나쁜 환경에 지배를 당하지 않고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하는 비결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씀이죠.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유로운 삶을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말 가운데에 신상여라는 말이 있어요. 신상품을 좋아하는 사람, 신상품을 좋아하는 여자, 그 줄임말입니다. 새로운 상품이 나오면은 가장 먼저 가서 그 상품을 사는 거예요. 옷이든지 신발이든지 모자든지 가방이든지 아무튼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가장 먼저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제일 먼저 그 신상품을 사가지고는 그걸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는 것이지.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가 유행에 앞장서 간다 그러는 것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 절대 그럴 수가 없어. 왜냐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신상품의 지배를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행의 지배를 당하기 때문에 자기 삶을 살아가는데 자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의 눈치 보고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는 나대로의 삶이 있는데 남의 시선에 얽매여서 삶을 살아가니까 얼마나 피곤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진정한 자유가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유한 삶을 살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족하는 삶을 살고 그 자족하는 삶의 비결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자족하는 삶의 비결은 어디서 가졌는가? 어디서 배웠는가? 여러분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자족할 수 있었던 비결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안에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전으로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지배받는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어떤 결정을 하든지 간에 어떤 태도를 취하든지 간에 늘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자족할 수 있는 그런 연습과 훈련을 쭉 해왔는데 그게 다 자기 능력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했다.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연습을 하고 훈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환경에 있어도 어떤 환경에서도 잘 적응하고 자족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듯이 예수님의 지배를 받아서 환경으로부터 독립해서 자유했습니다. 예수님의 지배만 받고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환경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탐욕에 이끄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면은 자유를 잃어버리고 자족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가면은 그만 우쭐해가지고 교만해서 방종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요. 좀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면 그만 불평하고 불만이 터져 나와가지고 그런 피곤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지배를 받으면은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그래서 환경으로부터 독립하게 되면은 자유해서 자족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쪼록 우리가 자유하는 삶, 저 히브리서 11장에 가면은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인데 거기에 보면은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죽음이 닥쳐와도 환난이 닥쳐와도 어떤 비파가 속에서도 전혀 굴하지 않고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33절에 가면은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환경으로부터 자유하려면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면 우리 주님의 지배를 받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지배 아래서 환경으로부터 자유해서 늘 자족하는 삶 속에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우둔한 저희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거기에 굴복하고 그리고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환경과 물질로부터 독립하여 자유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의 지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지배를 받아 삶을 살아감으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족하고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강력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